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징표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의 징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만 비로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하고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그가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다면 또 입으로 고백했다면 세상 말로 내뱉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방과 같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라고 이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서로 서로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은 지켜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만, 그리고 그에 걸맞게 행하야만 비로소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약속하시는데 뭐라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민족들이 나고 너희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와 그의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약속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나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거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키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행동을 낳게 됩니다. 믿음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믿어야지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살아갈 때,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증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 가지의 요구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지, 이 언약을 지금 제가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그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대 후손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뜻,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그대로 지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약속은요, 누군가가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두 번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또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종들까지,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구원함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 내 것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또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